함께 읽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신칭의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신칭이 왜 갑자기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쓰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 여러분이 이것처럼 중요한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그는 청교도 신앙을 항상 늘 꿈꾸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성결을 지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늘 꿈을 꾸었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죄는 저지른 적은 없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몸부림 속에서 때로 존 번연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재임 때보다도 퇴임 이후가 더 빛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보여주시죠. 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76년 대선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종교하고는 별개의 서로 건들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선에 출마한 지미 카터, 이분이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중요하면 또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 하나님이 전화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물론 이제 대선 때 그 플레이보이즈라고 하는 그 잡지사의 기자가 함정 질문을 던집니다. 후보자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때는 없었습니까? 예쁜 여자 보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가십지였던 플레이보이즈의 기자가 함정 섞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 카터 대통령은 말하기를,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 많은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 발언으로 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 때로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번번이 접하게 되는 반응들이 있죠. 사실 여러분, 이 전도할 때 가장 핵심은 사형리인데,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시작은 사람은 죄인이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전도지에도,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전도지에도 첫 번째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니까 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난 남한테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악하게 산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날 죄인으로 몰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서 이런 질문들이 오가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죄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죄 그러면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돈을 뺏고 사기치고 또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뭔가 악행을 저질러야 죄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특히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반역으로 향하여 쭉 나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이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가출한 아이가 도둑질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까요? 도둑질한 것? 제가 일부 때도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다들 깜깜무소식인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등산할 때 빨간 벨트를 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빨리 눈에 띄라고, 내 배가 이렇다고 눈에 띄라고. 빨간 벨트를 매는 이유가 뭐예요? 네? 네? 맞아요.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벨트를 매죠.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말했던 빨간색에 집중합니다. 가출한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이 문제의 근본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려운 가운데서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근본은 이 부모의 품을 떠난 가출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악행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묻고 있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임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간음한 행위가 없으면 오케이, 괜찮아, 무죄.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적 증거가 없으면 정황만 갖고는 여러분 법이 여러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뭔가 죄 지른 거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발뺌 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해 놓고도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술 깨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피를 뽑고 해도 증거가 안 나오면 내가 안 했다고. 그래서 중간에 옷 바꿔 입기도 하고 운전자도 바뀌치기도 하고 우리는 다 알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마음 가운데 품기만 해도 유죄라는 것. 하나님은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음과 생각까지 문제를 삼는다. 더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심하지 않아요. 왜? 진짜 문제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만나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손잡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가 딴 남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무리 같이 함께하고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행실도 문제지만 마음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나 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 세상도 그러하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란 대가를 요구합니다. 특히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듯이 이 사망의 의미도 다르죠. 여기 말하는 사망은 의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과의 단절, 즉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하는 이 죄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바로 사망과 같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여러분 사형수로 가득한 교도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형수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고 우리는 사면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와서 이제 나가도 돼. 이제 너는 자유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아직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에이 못 믿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나가라는데 얼씨구나 좋다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도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하신 그 모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선포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가 치루어야 될 그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교회 갈 필요는 없어. 기독교는 착하게 살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착하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통로로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신승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처럼 비슷하게 본인의 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 것인가 추구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하신 이성철 종정이라는 분이시죠. 여러분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고, 우리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분은 수행하는 데 정진을 했어요.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지금 입고 있는 저처럼 누더기옷 두 벌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죽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993년 11월 4일 82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다음 거 보여주세요. 1987년 4월 23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4월 초파일 기념으로 글을 써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빨간색, 여러분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원사님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죄송해요.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탄을 부처라 하고 이거 부처님이 알았으면 벌떡 일어나실걸? 기분 나쁘셔서? 이거 동아일보에 쓴 글이에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 이런 걸 남겼어요. 어려운 글이긴 한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잘 안 보이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 가운데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여러분 속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 가는 곳으로, 나도 지옥에 떨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 사탄을 예배합니다. 존경합니다. 부처도 사탄도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분이 그의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고, 나도 죄인으로 나도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본인의 표현이니 멋지고 심오하게, 그러나 지옥으로 있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죄인이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으니 오늘도 이 모든 문제를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을 제시하는 것. 우리 시편 3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수행을 앞서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유소유를 실천하고, 하지만 결국에 나도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일을 부모가 다 해주듯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눕고 자는 것도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대답한다.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흘려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세상보다 더.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가족 교육 때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뭘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 먼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감사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 이 기독교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해, 이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꼭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저거저 받고 거저거저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천국을 향한 여정의 그 기쁨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비은혜의 세상에서 교회가 은혜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앞에 선 사람이 여러분 하기가 여러분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앞에 선 담임 목사가 여러분 키가 185가 넘고 잘생기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감사해요, 신희숙 권사님. 아니래.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일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국 100개 성장하는 100개 교회에 리서치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한지, 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적인 상황들 또는 교육 프로그램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리서치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 교회가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한다고 우리 교회도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이 100개 교회를 제가 찬찬히 정리를 해보니까 한 가지로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더라. 성장하는 모든 것 속에는 보면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빛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한다.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 볼 때마다 비평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갖다 그렇게 난도질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을 제일 잘하는 게 저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대학원에서 발제 같은 거 하면 상대방이 죽어나갔어요. 저의 질문을 피해 나갈 수 없으니까, 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는 아주 의기양양한 채로 그냥 교수님들의 칭찬받아가면서 상대방 죽이는 일에 앞장선 적도 많죠. 학점 잘 받으려고. 그런데 요즘 저를 생각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사거리 앞에 여러분 신호 위반하고 자기 먼저 가려고 저는 머리부터 들이미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아, 얼마나 얄미운지 볼 때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저쪽으로 가니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짓는 것 같으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까, 저쪽으로? 응? 삥 돌아다닐까? 저 사람들 보면서 그냥 날마다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도 돌아다닐까? 사실은요, 제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뭐라 하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뭐 괜찮지. 신호 짧아도 다음에 가면 되지. 얼마나 바쁘면 그렇게 갈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은혜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목사인 저도 은혜가 부족하니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 사회가 있습니다. 이 바벤바족은 좀처럼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없다고 그래요. 꼭 일어난다 해도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의식으로 이 죄인들을 계도한다고 그래요. 이 바벤바족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생기면 그 마을의 한복판에다가 세운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 죄 지은 사람한테 이 잘못 저지른 것을 갖다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뭐 때문에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거리를 찾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비난이나 돌이 아닌 그 과거에 했던 미담이나 감사나 선행이나 때로는 장점의 말들을 하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내가 우리 집 지붕을 고쳐주었잖아. 얼마나 고마워. 아침마다 네가 나한테 인사할 때마다 나는 너무 행복했어. 너 좋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칭찬의 말을 쏟아내다 보면 이 죄 지은 사람은 어느새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가와서 또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고 품고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며 변화를 유도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마을이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 정죄하거나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항상 칭찬하고 그리고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죄 지은 것도 죄 지은 것만 보면서 정죄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봅시다. 상대방을 볼 때 나에게 먼저 은혜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 목사님, 그는 사실 1700년대 아주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는 이가 갈리는 사람이었어요. 악당 중에 악당이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선장 시절에 이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노예로 팔았어요. 평화롭던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이 깨지고 푸른 초원, 푸른 정글에서 행복하게 뛰어다니던 무수한 영혼들이 짓밟히는 처절한 고통을 이 뉴턴 목사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졌죠. 이런 죄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이 죄는 용서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끔찍한 기억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깨달으며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마귀도 이 존 뉴턴 목사에게 참소하며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로 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1955년 노예 매매를 청산하고 1764년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서약을 이끌어내게 됐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것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애통함이 있고,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감사함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치가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나를 보고 은혜로 세상을 보자.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 완벽해서 우리가 수천 번 죽고 살아난다 해도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규정을 만들고 법을 강조하고 형법을 강조해야만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를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이 의로 덧입혀지는 이신칭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에 이제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